저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인사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눈에 들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근면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누가 입사를 해도 윗사람은 밑에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제일 예의주시해서 바라봅니다.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는데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예요. 어부는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쫙 펼치면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배에서 금을 열심히 깁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밤새도록 목회하셨습니다. 안수기도 하셨을 것이요, 아픈 사람들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를 만나는 오늘날 새벽 기도를 쌓는 성도들처럼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근면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때 주의 종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 쉬운 성경에는 더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원리더님들, 리더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에게서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기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대략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6명 정도의 친구를 새기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니 교구장님, 주의 종들이 할렐루야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교회에서는 홈 리더라고 그러죠. 홈 리더가 인사를 합니다. 원 리더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별 소그룹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나이 비슷한 분이 인사합니다. 오성 캠프 들어갔더니 같은 조원들이 인사합니다. 이러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실하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작성하셨습니다. 먼 훗날 누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갈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성실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성실하게 근면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밤늦게 사역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성실하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네 사람이 결단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20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 네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왜? 이분들의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들이 그물을 던져버렸다. 그물은 생계 유지할 때 가장 필요한, 가장 유용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배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이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책들을 찾아보고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봤더니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네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외모,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하자, 결단합니다. 시작. 말씀하시자,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아멘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요, 버릴 것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이곳에서 신발을 던져버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과거에 좋았던 것들, 옛 애굽의 생활이 그립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들어와 주께 쓰임받는 인생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따르는 것이에요. 이 따르는 것은 성경 원어를 찾아봤더니 재밌습니다. 그림자를 밟으며 뒤따라가다. 시작. 그림자를 밟으며 뒤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김영근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은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딴 데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갑절의 능력이 영어로는 더블 포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분을 사용하셨는데 저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이 있습니다. 주여, 저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님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항상 그 눈이 하나님께 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중에 가 있는 위대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셀프 디나이예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내 십자가요, 내 자녀가 십자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명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이 촛대를 피하면 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사명은 축복입니다. 시작. 사명은 축복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남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바보스럽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에게는 플러스 인생에서 곱하기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시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리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험난한 길, 어려운 길,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야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요, 우리가 행여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의의 길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의 그림자를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절에 보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쫓아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는 주님께 넘치도록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